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이후 아몬이 왕이 되지만 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아몬의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죽이자 백성들은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고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고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지금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는 훌륭한 그런 왕이었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에 대한 내용이 21장에 나오죠. 자, 어떤 왕이었는가? 자, 1절,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 펴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몇 년간 다스렸습니까? 무려 55년을 다스렸습니다. 엄청나게 재위 기간이 길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5년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수많은 악행을 행했습니다.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랐고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다시 세웠고 아합처럼 바알 제단을 쌓았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그리고 6절 같은 경우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왕이라는 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지위입니다. 모든 지위에는 그 지위에 걸맞는 책임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한 가장 안타까운 비난이 뭡니까? 가장 안타까운 비판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므낫세는 차라리 왕이 아니었으면 좋았습니다. 짧게 다스린 것도 아니고 55년간 다스렸는데 55년간 나라를 온갖 죄악의 구렁텅이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악한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왕입니다. 이런 왕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역사의 불행이고 국민들의 불행입니다. 55년간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을까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하게 하소서. 왕이라면 왕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릴 기회, 나에게 있는 지위, 이걸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다 지위가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지위도 있고 교회에서 맡은 역할도 다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위와 역할을 주실 때는 그 지위와 역할에 걸맞는 삶을 살고 믿음 생활의 모범을 보이게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지만 차라리 제자가 아니었고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고 므낫세 같은 왕은 55년간 차라리 다스리지 않았으면 나라가 이토록 황폐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이 없이 초지일관 55년간 이런 악하고 사악한 일을 행한 것이지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아니면 신학교 때부터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와서 목회에 대해서 강의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하다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데 기도 안 하는 분이 맡았을 경우입니다.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그 직분을 맡고 나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뭐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회원이 됐다, 뭐 재직회 임원이 됐다, 남녀 선교회 임원이 됐다 이랬는데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모든 일을 철저하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회 일을 바라보면 참 그런 경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신앙적인 거 다 제외하고 세속적인 기준으로만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 얼마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하겠습니까?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므낫세는 왕으로서의 지위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지위와 역할에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끊임없이 나에게는 이런 부족한 모습이 없는가? 나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좀 실망스러운 모습은 없는가? 늘 철저하게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래서 늘 겸손하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므낫세가 다스리던 때 55년간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8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21장 8절,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지키리라고 약속을 하셨으나, 자, 이 백성은 어떠했는가? 므낫세가 다스릴 당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괸을 받고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해서 멸했던 다른 여러 우상을 섬기는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나라가 다른 조상들 때보다 더 악을 행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하나님 말씀을 아예 모르죠. 그러니까 온갖 우상을 행하고 자녀를 그 불에 지나가게 해서 죽이고 인신공양을 하고 얼마나 끔찍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9절, 다른 민족보다도 더 심하였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을 때가 아합 왕 때와 므낫세 왕 때입니다. 그런데 9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므낫세의 괸을 받고 악을 행하였다. 그럼 여러분, 악을 행한 것이 므낫세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혹을 한 것은, 왕으로서 이방신을 섬기게 분위기를 만든 것은 므낫세 왕이지만,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던 모든 일은 누가 한 겁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한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도 생각해 보십시오.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아담에게 먹어보라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아담이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유혹에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담입니다. 저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핑계입니다. 주든 안 주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당신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담이 취할 바른 행동 아닙니까? 유혹을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결국 유혹에 빠져서 말씀을 거역한 하와의 잘못과 아담의 잘못은 면책될 수 없는 겁니다. 55년간 왕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유혹을 떨쳐버려야 하는데, 그 책임에서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아무도 제한되지 않고 다 그 유혹에 휩쓸려 간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죄악을 핑계치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핑계치 말게 하소서. 시대가 이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으나 결국은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섰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대로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했느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나를 종으로 써주셨으면 그저 감사해야 되는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3달란트를 남겨도 그 말을 하는 순간 종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땅에 파묻어 두었나이다.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종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데 이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서 나에게 종으로 써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먹을 것을 주시고 돈을 준다면 그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장사해서 잃어버리면 제가 보기에 주인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 안 하실 겁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그런데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없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 나는 그냥 땅바닥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그건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느냐 하기 전에 핑계에 불과하고 주인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로 하나님 몰랐으면 죄악에 빠져서 지금도 흥청망청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 새벽에도 은혜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늘 신앙은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지 주변의 유혹, 다른 사람들의 유혹, 이런저런 핑계거리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악행을 행했더라도 그런 자가 왕이었더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항상 시대에 관계없이 죄악된 흐름에 관계없이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21장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22장 넘어가겠습니다. 22장은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는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선하죠. 여러분, 참 이게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55년간 아버지 안 닮고 악을 행하고, 히스기야, 므낫세, 그 다음 아몬이거든요. 아몬도 므낫세 못지않게 악을 행했는데 또 그 아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을 행합니다. 참 이게 참 부모 노릇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리고 은혜다, 이런 생각도 들죠. 자, 2절 보시면 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22장 5절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훌륭한 왕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단을 수축해서 예배를 다시 잘 드리도록 하자. 훌륭한 왕입니다. 자, 더 결정적인 것은 8절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8절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율법책은 여기서 신명기를 말합니다. 옛날에 그 출애굽기 다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신명기 성경을 발견해서 그걸 읽다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크게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11절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온갖 나쁜 것 다 패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라 했을 때가 요시야 왕 제 몇 년입니까? 18째 해,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났을 때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 열왕기 말씀이 역대기 말씀에도 다시 겹치는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역대하 3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34장 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요시야 왕이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야, 저 성전 수리 좀 해라. 성전 수리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요시야는 아주 어린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8년째가 되었을 때, 16살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고, 그리고 또 4년이 지나서 왕이 된 지 12년이 지났을 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왕 된 지 8년 만에 하나님을 잘 믿기로 결단하고 또 4년 지나고 12년째 제위가 되었을 때 우상들을 다 멸하고 오늘 3절에 18째 해가 되었을 때 성전 수리를 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게 아니고요, 꾸준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상을 척결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수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개혁 정책을 버리고, 이게 꾸준한 신앙생활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꾸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항상 꾸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요시야가 훌륭한 이유는 꾸준하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하나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살았을 때 이 남유다 후반기에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어제 지난주도 오고 오늘도 오고 몇 년째 하는데 내 생활에 변화가 없더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읽었던 말씀인데, 이미 알았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마음에 탁 박히고 오늘따라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내가 수년간 기도했던 그 해묵은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셨는데 어느 날 딱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고, 그런 계기가 있어서 또 꾸준하게 하다가 또 큰 은혜를 받고 또 큰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더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었지만 꾸준하게 하나님 믿어서 큰 능력과 위대한 왕이 된 것 기억하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크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 잘 섬기는 성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도 주시고 지위도 주셨는데 늘 하나님 앞에 선용하게 하시고 죄의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처럼 철저하게 믿음 생활 잘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